같이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가리도 밝기에 예수께서 얼마나 많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더니 저가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데요. 그 질문은 그 질문은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앞으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왕 인간으로 살 바에야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은 크게 인간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였고 하나는 영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속성을 다 우리가 안 것 같습니다. 인간은 육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다른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와 모든 육체가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생물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육체로서의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 답이 있었죠. 결국엔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이상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의 당신 넣으심으로 우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말로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게 누구였습니까? 영혼을 지닌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질이긴 하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굴레요, 덫이요,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한마디 말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작용한 것일까요? 영혼이 작용한 것일까요? 영혼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전인격을 지배했던 건 영혼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 삶은 육신을 위한, 생존하기 위한 어떤 삶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했던 것이죠. 그건 뭔가요? 영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후반으로 읽어 나갈수록 예수님이 북쪽
여행을 마치실 때쯤에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뒤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했던 그것은 영혼일까요? 육체일까요? 뭐가 작용한 걸까요? 육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답을 이루게 돼요. 육체라고 하는 건 현실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영혼은 무엇을 지향하게 만드나요? 영혼을 지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육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미리 꿰뚫어 보시고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걸 잘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도 있지만 뭐가 있나요? 육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지만 지금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머물렀던 집을 관광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물렀던 썼던 식기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장사치레가 될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의탁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영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본질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이었던데 어떤 때는 육체의 지배로 말미암아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열등감의 지배를 받아서 전혀 상식 밖의 형편없는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도 누군가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굴레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역시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갈등을 겪지 않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연이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장모를 치유하고 났을 때 시간이 언제가 됐냐면 해가 지는 무렵이 됐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됐다는 건 안식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토요일 날 저녁 해 질 때 안식일이 끝나니까. 드디어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의 집으로 수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야 환자를 옮길 수 있다는 유대의 율법, 안식일이 끝나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킨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사건이 가버나움 전역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랬기에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온 마을이 그 문 앞에 다 모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모여서 자신들의 병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것도 갈등의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의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베드로의 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극복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낫게 하는 용한 의사요. 또한 당시의 사람들이 축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축기를 할 수 있는 매우 영험한 마법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을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신 거죠. 하지만 경계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경계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그러한 용한 의사와 용한 마법사로 폄하할까 봐 그렇게 말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자,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신 뒤에 잠깐 눈을 붙인 다음에 일요일 새벽이겠죠. 그렇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요일 새벽에 아직도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90m 떨어진 갈릴리 호숫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추론됩니다. 혼자 있을 곳,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대로 갈릴리 해변을 산책하시는 것, 그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걸으시다가 아마 어디 자리를 잡고 기도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렀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걸어 다니고 있으면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벽부터 해가 이제 떠오를 쯤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고, 아니면 아예 집 앞에서 노숙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날이 밝으면 고쳐달라고.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룻밤 밤새지 못하겠습니까? 밤을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광경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뒤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모셔가서 그 치료 행위를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치료 행위를 하자라고 외치는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왔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가셨어요. 아마도 뒤에 행적을 볼 때 거라사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마누다, 벳세다, 막달라, 그리고 저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수많은 지역 다른 데로 이동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역시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안에서도 예수님도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 역시도 인간인 이상 육체와 영혼의 두 속성의 영향 아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갈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육체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정하게 어디에 집을 정하고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특정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은 유혹이에요. 왜요? 베드로의 집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곳에는 아무리 밤늦게까지 뭘 해도 그곳만 가면 잘 수 있는, 두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잠을 잘 수 있다는 곳에서는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음 끼니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병이어, 조금 멀지 않은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축사란 말이 제가 뭘까 고민해 봤어요. 기도했단 말인데 축복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한글 성경이 이 번역을 또 이상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뉘앙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축사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이런 추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 앞에서 했던 기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엄청나게 큰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한 끼는 늘 다음 끼니가 보장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끼가 있으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 오병이어라고 해서 특별한 기도가 있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추론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헬라어 단어의 뜻은 특별하게 축복기도, 음식이 많고 벳세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거대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 유대 남자가 한 끼에 식사를 놓고 감사기도 드리는 기도더라고요. 그 기도가. 축사란 단어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모였고 작아서 크게 부풀려야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한 끼의 식사가 있으면 감사한, 그냥 그 감사의 일방적인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식기도, 루틴하게. 그거였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한 끼 한 끼에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끼니가 우리처럼 냉장고 안에 그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가버나움에서의 삶이 육적으로 볼 때는 유혹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공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수천 명이 자기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끼니만 책임져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혹이었을 거라고. 제가 설날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였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보신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새록새록. 2001년도 작품이었더라고요. 이 톰 행크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톰 형님의 이 영화들은 언제 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톰 행크스의 이 영화 중에 참 좋은 영화죠. 근데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척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미국의 큰 택배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서. 물류 튀김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태평양 상공을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다 죽고 자기만 겨우 보트 비상탈출해가 삽니다. 이 사람이 그 보트를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태평양 어느 무인도에 이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대부분의 영화의 모습이 이 척이라는 사람이 그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집중해요.
많은 부분의 할애를.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잘 곳이에요. 영화를 딱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잘 곳을 먼저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트, 찢어진 보트를 세워가지고 그 바람을 막더라고요. 잘 곳을 먼저 마련해요. 인간은 의식주 중에 잘 곳이 중요한가 봐요. 두 번째는 뭘 집중하겠습니까? 먹는 거더라고요. 그 이제 결국에는 떨어지는 열매를 이렇게 그 코코넛 열매를 따가지고 물 마시고 먹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게를 잡아가지고 센 거를 먹을 수 없어서 불을 또 찾고 생선을 잡고. 모든 영화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에 4년 만에 이 척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배를 타고 뗏목을 만들어서 큰 배를 발견해서 살아남게 돼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이 왔다고 환영식을 해요. 그 환영 파티 같은 걸 하는데 다 보내고 나서 이 척이 차려진 음식상 앞에 가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큰 대게 있잖아요. 게가 삶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한 개 들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본인은 이거 하나 삶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라이터를 킵니다. 라이터를 탁 켜니까 불이 들어오는 때 알 수 없는 표정. 본인은 불을 얻기 위해서 손이 부릅뜨게 나무로 비볐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척이라는 이 배우 이 역할에서 그 사람이 마지막 장면을 넣은 게 무인도에서의 삶은 뭐였습니까? 자는 거, 먹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 생존이죠. 그렇죠. 그러나 미국으로 문명사회로 돌아온 그에게 개와 불이 있는 그곳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그가 깨닫고 웃는 게 아니었을까? 물론 제 해석입니다만. 결국에는 문명사회에서는 생존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육체의 유혹이 안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엄청난 유혹이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유혹이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이런 유혹도 없었을까? 육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잖아. 내가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저 가버나움의 많은 환자들과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 고쳐주는 게 뭐가 나빠?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목적으로 변질되는 순간 예수님의 동기가 순수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결국 육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지금 육체의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었냐? 예수님에게는 영혼의 지금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영혼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나사렛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부모와 형제들을 가져왔던가? 내가 이러려고 떠났는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유대 여행을 통해서 봤던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과 당시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보면서 그가 느꼈던 울분들, 그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나 역시도 여기에 머무르면 현실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왜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영혼의 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왔던가? 그리고 내 영혼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있었던 영과 육의 갈등의 자리였을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지배가 아니라 영혼의 지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결론은 가셨잖아요. 짠 대로. 그 말은 육적인 이런 많은 유혹들을 뒤로 하고 영혼의 외침에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 이 기도는 저는 좀 특별하게 세 가지의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습은 홀로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새벽에 잠 안 주무시고 왜 한적한 곳에 갈릴리 해변가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만든 게 이 본문 때문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가 싫어가지고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드는지 찾아봤는데 요 구절을 가지고 그 길 선주 목사님께서 이걸 만드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새벽 기도가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새벽 시간이 영음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의미는 기도의 본질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홀로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왜 감습니까? 다른 걸 안 보려고. 다른 사람도 안 보고 다른 물건도 안 보고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는 건 오로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눈이라도 감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에요. 헬렌 나우엔이 흔들리는 본인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마더 테레사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을. 그래서 그 신부님이 수녀님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흔들리지 않냐, 그렇게 끝까지 인도로 가서. 헬렌 나우엔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냐 했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헬렌 나우엔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아침에 1시간씩 꼭 성경을 읽고 아무리 바빠도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가지 않는 일과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평생 동안 당신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헬렌 나우엔은 그걸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빠도 1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고독을 누리지 못하고 그 고독을 서툰 외로움인 양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수강했던 가정학 교양 시간에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참 좋은 교수님이었는데 상담을 많이 하는 교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딱 할 때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어느 정도 언성이 격해지면 스톱하고 각자 성경을 읽고 침묵한 뒤에 1시간 뒤에 이야기를 시작해라. 그게 그냥 경건한 척 하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이 났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거를 무슨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만나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참으로 저에게 소중한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다른 유혹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들에게 권할 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분방한 뒤에는 다시 합방하라. 분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목적은 딴 데 있지만 이 말을 하다가 바울은 결국에는 기도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뭐죠?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국 교회들은 기도를 너무 공동체에 부르짖는 기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보였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기도했다고만 나와요. 근데 추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육체와 영혼의 갈등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린 다음에 무엇이 본질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결국에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자기를 향하게 했던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아직도 그 얘기 생각하면 너무 웃음이 나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신학교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사진 수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얼굴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와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 사진 수첩이 악용됐는데 신학생들 중에 결혼을 못한 처녀 총각들은 그 사진 수첩이 뭐였겠습니까? 예, 그 결혼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결혼을 못한 노총각 전도사님들이 그 사진 수첩을 들고 장신대에 가면 기도탑이 있어요. 그 기도탑 가보면 바울 방이 있고 뭐 베드로 방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기도탑에 안 가고 지하의 침묵 기도실에 주로 있었는데, 아무튼 그 기도탑에 가보면 그렇게 결혼시켜달라고 기도가 많이 있어요. 주여 하면서. 근데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진첩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100일 기도를 했다 그래요. 100일 동안 기도탑에 가 기도한 거야. 아내로 달라고. 그 이제 기도한 뒤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믿었대요.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 전화번호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죄송하지만 잠깐 볼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누구다 해서 이제 카페, 장신대 앞에 보면 조그만 카페가 있거든요. 저도 많이 갔는데 거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를 해봤는데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또 이 말이 나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참 이렇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냐고 시니컬하게 반응했는데 이 남자는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냐고. 내일 다시 보자고 우리 여기서. 그냥 내일 그 시간에 이 남자 허락하는 줄 알고 때 빼고 강 내고 간 거예요. 다음날. 그 이제 유치원쯤 돼 보이네. 그래서 이 남자 전사님이 뭐 조카를 볼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뜻이. 그 전도사님은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게 이게 교제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결혼해서 딸까지 주셨죠? 그 뜻이 참 이상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길로 도망을 갔다는, 그리고 한동안 안 보였다는 학교에서 실화예요, 실화. 자,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이분이, 저는 평생 동안 그 남자 전도사님 목회하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의 입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지를 발휘한 거 아니겠어요? 참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분이 그걸 깨닫도록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많은 기도가 여기 이야기에 숨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것을 정해놓고 100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100번 하면요 외워요 달달.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려요. 왜요? 100번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믿는 거죠. 저는 제일 동의 안 되는 게 여기 자녀들 있는데 우리 혜빈 씨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어 가는데 제때 유행했던 게 구체적으로 배우자 감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유행했어요, 제가 그걸 들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매들의 기도 제목 보니까 나는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 키에서 뭐 다 160대를 누가 적어. 제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게 힘든 거 마음을 떠나서 그 기도가 맞냐는 생각을 제가 신학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일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못 믿으면 그따위 기도를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 리스트를 정하고 제가 어떤 사람 리스트를 봤는데요. 그걸 정하고 한 100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람을 만날 때 그거에 차지 않는 사람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한 더 좋은 배우자를 허락했더라도 자기가 정해놓은 리스트로 100번 기도해서 강화시킨 자기의 논리 때문에 그 뜻을 왜곡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자기 강화에 불과해요. 자기 심리적 지성에 불과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기도의 특징은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걸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육체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에게 가까운 생각인가를 찾고 그것에 자기를 맞추었다는 것이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결국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내 육체를 영혼의 지배 아래 두는 것으로 끝나요. 정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육체는 따로 놀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분열 환자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육체가 철저하게 내 영혼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 책은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폴 트루니에 선생,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평생을 이 폴 트루니에가 정신과 의사로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들을 분석하고 연구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생각은 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굴레 속에서 영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런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갈등 가운데 기도하고 홀로 있고 침묵하고 내 뜻과 영혼의 생각이 대립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보다 더 본질적이고 옳은 방향을 향하여서 내 육체를 거기에 굴복시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있는 인간의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현실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사이에서 혼동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를 살아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오늘 보여주신
이러한 철저하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된 홀로 있음,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육체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의 충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본질적인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해서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육체를 영혼에 지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그걸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 우리의 예배는 더욱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 조용히 침묵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과연 그동안 영혼과 육체 가운데 무엇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었던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늘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그리고 영혼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곤 합니다. 저희들이 바른 선택을 예수님처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갈등의 순간에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선한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